예배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제가 잠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다 아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잠깐 나누겠는데요. 제가 지금 예배팀에게 잠깐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20세기 개신교 신학의 대표적인 독일의 루터교 목사인 보네퍼,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 많이 아시는데요. 그분은 나치 정권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한 반나치의 순교자이십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전운으로 감돌 때 보네퍼는 이 나치가 그게 이렇게 탄압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들의 그 신변을 염려했던 그 미국의 신학자들과 동료들이 이 보네퍼를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합니다. 그 미국에 왔어요. 보네퍼가 왔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조국의 형제들이 히틀러라는 이 미치광이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그것을 깨닫으면서 영혼 깊이 단절되어 있는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은 미국에 온 지 6주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보네퍼는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무고한 사람들이 치이고 있다면 기독교의 사명은 희생자의 치료를 넘어서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로 주장을 하면서 나치의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히틀러가 자살로 죽기 3주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뒀던 불과 한 달 전에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가 처형당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1945년 4월 8일입니다. 그날이 주일인데요. 동료들과 이제 수용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3절 산소망을 잊게 하시는 주님,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나누냐면, 예배가 끝나고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교수형으로 몸이 다 벗겨진 채로 교수형에 처합니다. 보네퍼 목사가 체포된 후에 이 베를린의 게스타포라는 그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가장 절망이었고 고독이 있었을 때 12월 성탄절 새해가 오는 그 즈음에 본인의 약혼자 가족들에게 보낸 새 문안 편지에 쓰여진 그 노래가, 찬양이 독일교 개신교 찬양에 실린 그러한 가사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찬양인데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보네퍼,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고 앞날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하는 그 내용의 그러한 시들을 이 보네퍼가 써서 약혼자와 자기의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이끄심을 바라보는 이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덮어주는 이 찬양이, 이것을 우리가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면서요 함께 저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다음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소리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소리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예배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것은 그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 선한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이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은 정말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있던 찬양이 아니라 차갑고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서 탄생한 고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감동이 됩니다. 당시 수용소의 의사로 있던 그 담당 의사가 훗날의 보네포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교수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이 고결한 분의 기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교수대 아래에서 올린 그의 기도는 너무나 열정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는 듯했다. 처형의 순간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수십 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죽음을 보았던 나는 하나님께 이토록 완전히 복종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치는 그의 육신을 지우고 소리 없는 사형을 처해 어둠 속에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참된 삶의 시작이었다. 세상을 향해 꺼지지 않는 강력한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이었다. 정말로 이 고백은 믿지 않았던 당시의 그 담당 의사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는 혼돈이 있고요, 공허가 있고요, 깊은 어둠이 있었던 그 자체가 있었던 거기, 그것처럼 보네포의 그 처한 환경은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공포와 추위 속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그 어두운 감옥의 창살을 단 1cm도 넓힐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무력감을 경험했던 그러한 자리. 그런데 그렇게 어둠의 한복판에서 보네포가 본 것은, 이 목사님이 본 것은 감옥의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임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찬양했던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보네포 목사님은요, 지하 감옥이라는 압도적인 그 흑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선한 능력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랑 연도는 다르지만 동일한 사람이었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은 올 수 있는데 그것의 비결은 무엇이냐고요. 그 비결은요, 내 안에는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캄캄한 감옥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말씀의 빛이 그를 둘러쌀 때 차디찬 독방은 이제 절망의 무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무덤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소망, 하루하루
새롭게 지어진다는 거룩한 소망을 비추는 영광의 무대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였고 죽음 앞에서 타인을 위로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렇게 약혼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런 문안과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세력이나 환경에서도 선한 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그들이 있다면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갈 거라는 것, 그리고 지나간 시간의 어둠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러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날 수 있으며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 또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갇혀있던 이 감옥 단지 2000년 전에 어떤 신학자가 겪은 특수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도저히 걷어낼 수 없는 인생의 암흑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관계의 혼돈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아무도 채우려 해도 채우지 못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의 깊은 공허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겐 있다고요. 그 영혼의 공허 20%를 차지하는 그 어떤 것도 채줄 수 없는 그것은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본향을 향한 공허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 성경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면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혼돈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밝힐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그 빛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이 능력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보네포가 다른 우리와 전혀 성정이 다른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의 이 빛은요 인간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에서 창조된 것, 완전히 이걸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미 존재해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가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 nothing, 완전히 무라는 거예요. 무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말씀만으로 새로운 존재가 있게 하는 절대적인 창조가 바라입니다. 이것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것, 이거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여기는 뭐 있습니까? 생명도 없고요 자격도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의지조차가 없는 완전한 부재의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완전한 나띵인 무의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그 은혜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이 빛이 이스라엘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의 선포로서의 그 빛. 따라서 창조는요 피조물들의 요청이나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수한 완전한 아버지의 주권과 선의와 그 은혜 그레이스로 시작된 사건이 빛이 이스라엘입니다. 은혜의 빛이 임할 때 우리 삶에도 두 가지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질서와 채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별도 못해요. 공허와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혼돈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했던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들로 채워지면서 fully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와 체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내 내면의 상처들, 수치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혼돈과 공허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무슨 두 가지 변화 중에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는 두 번째는 무조건 무엇입니까? 수용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억셉트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흑암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해서 빛이 온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흑암의 자격을 보고 빛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빛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나는 또 넘어지고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라고 낭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억하십시오. 빛은 깨끗한 곳에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일수록 가장 먼저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회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은혜의 빛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쟁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내 삶에 떨어지는 완벽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은요, 빛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과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무엇입니까? 빛이 들어오면 돼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즉시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은혜의 빛으로 이것만 받는 것으로 이것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왜 거룩한 창조의 빛을 일방적으로 비춰주셨을까요? 단지 내가 어둠 속에서 편하게 쉬고 이제 혼자서 따뜻함 누리고 만족하고 우리는 자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조의 빛으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새로운 어둠을 밝힐 사명자로 우리를 재창조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창조, 우리 인간들을 주님이 지으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본문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은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차원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비극은 무엇이냐? 은혜의 빛에 감격했어요. 그런데 사명의 빛이라는 곳으로 일어나 빛이 있으라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빛으로는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에 오셔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은혜의 빛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 나가서는 순간 다시 어둠 속에 주저앉아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신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른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리를 보세요. 각자가.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업장, 가고 있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사업소에 불의와 어둠이 있잖아요. 이웃을 향한 우리가 관계를 보세요. 때로는 외롭고 절망의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신다고요? 야, 왜 이렇게 이런 데는 환경이 어둡냐? 이렇게 불평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가진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곳에 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파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무슨 그럼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사야 60장 3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60장 3절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명의 빛으로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장에 한 사람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그걸 다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보잘것없는 도덕성이나 내 열심의 빛을 지금 발하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비추라고 하는 명하는 이 빛은요 내 안에서 쥐어 짜내는 빛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무슨 빛을 발하라고요? 내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쥐어 짜내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그렇다면 구약 전체를 뚫고 흘러나가는 그 마침내 우리에게 임한 그 영광의 빛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 영광의 빛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여러분, 어둠의 본질은요, 생명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둠 속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지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암흑이라도 촛불 하나가 커지는 순간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수년 동안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로 딱 들어서 서시는 순간 우리가 지긋지긋했던 그런 어둠은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어둠의 진짜 무서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지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이 막막함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오래 누워 있으면요, 무엇이 됩니까? 마음이 절망에 차오르면서 이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이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잖아요. 그럼 단 한순간도 진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어두운 골짜기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걸어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이유는 단순히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너무 안 됐다, 야 그러지 말아라, 야 내가 위로해주마, 평안히 있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시들어가는 우리 영혼에게 무엇입니까? 더 깊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분은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하는 이 헬라어의 그 원어는요, 카테라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정복하다, 통제해서 억누르다라는 군사적인 강력한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본래 구속자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번역하면, 빛이 어둠 한복판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결코 정복할 수 없었어. 삼킬 수도 없었어. 압도할 수도 없었다. 이것이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둠과 빛은요, 대등한 두 세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거를 막 싸워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둠과 빛은 대등한 두 세력이 아닙니다. 어둠은요,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 무엇입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은요, 빛을 정복할 그 원천의 힘 자체를, 그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 실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둠을 매일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 그냥 끝도 없이. 그러면 제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주장하시면 계속 싸우는 나의 일생의 전쟁, 끝도 없이 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전쟁 앞에서 전쟁, 또 전쟁, 전쟁, 계속 끝도 없이 그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으로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은 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과 어둠은 싸우는 그 세력에서 자꾸 어둠을 묵상하지 마세요. 빛의 부재를 깨닫고 그 빛이 초청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이것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 단어, 이 강압적인 단어를 선택했느냐? 둘째로는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에 대한 예언적인 이것은 선포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극심한 어둠 속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꺼트리려고 본인들은 꺼트렸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침 십자가의 죽음이 마침 사탄이 어두움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생명의 빛을 결코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온 우주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이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어둠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짙은 암흑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봐도 얼마나 암흑이 우리에게 거세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임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아까 뭐라 그랬죠? 카테라반, 정복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러한 그 빛, 이것이 들어오면 어둠은 이것의 빛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었던 영혼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공허했던 마음에 생명의 그 자원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이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의 삶에는 복음의 주님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삶은 똑같이 믿었는데 안 나타나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승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무질서와 혼돈으로 찢었던 이 첫 번째 창조의 빛, 단지 자연계의 해와 달 이걸 물리적으로 만드는 광선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빛은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고, 구약을 관통하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을 관통하면서 마침내 요한복음 1장의 생명의 빛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고 성취하는 그것을 모습으로 완전하게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발휘할 그 빛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발휘할 그 빛은, 여러분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무슨 빛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어둠에 어떠한 좋은 교육, 제도, 물질이 풍요하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살아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야만 죽은 영혼이 일어나잖아요. 절망에 빠진 가정이 바뀌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혼돈에 빠진 사회가 회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태양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깜깜한 밤하늘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이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세상을 밝힐 힘이 없다고요. 그러나 삶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정면으로 주님 앞에 고정될 때 그분의 생명과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세상 속으로 반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도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영혼을 정면으로 고정하는가? 누구에게 우리의 머리를 세우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세상은 왜 이렇게 찬란한 생명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는 아는데 왜 알지 못할까요? 왜 그래서 주변은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절망과 어둠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 그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 화려한 세상의 지식과 정보들, 이거는 다 알게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결코 보지 못하다고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권세는요, 자기가 지배했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사람의 눈과 귀를 감싸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빛이 임한, 영광의 빛이 임한 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을 찢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요, 세상에 철학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그분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어둠의 장막이 막 쳐놓고 막 이래도 창세기 1장에서 무질서와 혼돈을 찢으셨던 그 전능하신 창조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질 때 혼미케 하는 어둠의 권세는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빛은요, 빛끼리 모여 있을 때 깜깜한 어둠 속으로 모였을 때보다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진가가 발휘되잖아요. 우리가 빛을 이렇게 켜놨을 때 여러 개 켜놔 하나 꺼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빛이 그 생명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진가는 무엇이에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그 빛의 밝기가 어떤지를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 사람들이 너무 냉혹하다, 이런 탄식에 우리가 유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이 깊다라는 거는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어둠 가운데 마지막 때 또 어둠으로 미혹해 하고 그러한 것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의 광채를 비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혼미한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 영혼들, 내 안에 주신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거침없이 세상 가운데로 어둠을 돌파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 뉴저지 더크로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선언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열방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 된 선교적 사명이라면, 두 번째 그러면 무엇입니까? 비로나 빛을 발하는 이 빛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 빛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발해야 될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와 마태복음에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을요, 다 묻고 다 답하게 되어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즉 성도의 거룩한 삶과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요, 5장 8절과 9절을 봅시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해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은 에베소서의 그 빛의 열매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나는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얇은 책, 노란 책, 우리가 비전스쿨 하면 여러분들이 읽잖아요. 그 책을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스트레인저. 쟤네들은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를 했지? 너무너무 통용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그들의 삶을 착한 행실로 보여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저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하면서 저렇게 즐겁게 저렇게 살지 하면서 그것을 보고 변화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통로의 삶을 우리 각자들이 살아갈 때 진정한 이것이 부흥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하는 진정한 부흥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말뿐이 아니에요. 삶의 양식, 인격, 관계가 이 실질적으로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이 부르심은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의로움을 우리가
삶으로 번역해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들 받았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 의로움이라는 우리가 번역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번역해서 우리가 세상에 내는 것이 거룩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번역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의를 번역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뉴저지 더크로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붕의 현장에 반드시 변화는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러한 참된 붕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기처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붕이 일어날 때 사람의 현장들은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대표적인 자들이 있어요.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의 경험을 하기 이전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와 속임수로 살아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씨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마주하고 나니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로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그때부터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기 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면서 전진하는 사명자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사야가 있습니다. 60장 이사야 6장에도 그렇게 말해요. 영광에 경험하기 전에 세상의 어둠과 다른 이들의 죄를 입술로 비판하고 탄식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받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도다 하면서 깊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숯불로 입을 깨끗하게 한 후에 뭐 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룩한 전진이 있는 삶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삭개오. 영광이 있기 전에 삭개오는 누굽니까? 돈과 탐욕 그런 삶을 최고로 가치를 둔 자였습니다.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그런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영광의 임재가 아버지의 영광과 임재가 들어와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시키지도 않은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고 또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선포가 된 거예요. 돈을 움켜쥐고 있었던 손이 세상을 향해서 펴지는 강력한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또 새로운 윤리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난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버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마주한 사람은 절대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비전이 확장되는 거예요. 삶의 시선과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어둠을 덮인 이 다음 세대를 향하는 것에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진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은요, 반드시 어둠을 뚫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갈망해야 될 진짜 부흥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세요. 부흥은 단순히 숫자로 몇 사람 더 오고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진짜 부흥은요, 단순히 순간적으로 막 뜨거워서 막 잠깐 있어갖고 주님을 느끼는 이러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삶과 우리 삶과 모든 사회의 영역 가운데에서 총체적인 일, 트랜스포메이션, 이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속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 역사의 부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를 갈망하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누가 이 어둠 속에서 그러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빛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과 열정이라는 빛을 내잖아요. 그럼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돼. 어쩔 때는 또 뭐에 오해하게 돼. 그래서 떠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위에 임하면 식히지 않은 빛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면서 우리로부터 오버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박혜상 전도사님의 LADT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영광 안에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데이빗 텐트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과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가치에 대해서 전해주셨어요. 다윗의 장막처럼 끊이지 않는 24시간의 연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임재를 구하는 것, 이것이 물리적인 시간적 비용보다 훨씬 가치 있는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파와 지역을 넘어서 수많은 예배자가 한자리에 모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갔던 영적 회복, 그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계산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고,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빗 텐트를 한다는 지난주에 사역을 들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을 그러면서 영광 안에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면에 가득할 때는요, 임재의 영광의 그것이 곧 그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텐트 같은 예배는요, 바로 이 영광의 빛이 내면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또 나도 그들 안에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성도의 개인과 공동체 깊이 내리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그 빛의 완성이라면, 이사야 60장에는 4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너에게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면의 영광이 채워지잖아요. 17장의 내면의 영광이 채워지면 이 영광이 바깥으로 흘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열방과 다음 세대들에게 돌아가는, 내 눈을 사방으로 들어서 봐라 이랬습니다. 다음 세계로 돌아가는 외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앞의 관계가 뿌리라면 뒤의 관계는 열매의 관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빗 텐트가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 예배였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됨이 깊이 경험되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사야 60장에 어두운 세상을 가운데에 영광의 빛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가는 사역의 길로 우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데이빗 텐트 마지막 날 낮 집회에 우리 예배팀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해상 전도사님이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라는 찬양을 그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프앤볼 집회가 12시부터 2시까지의 집회인지 거기에 우리 지우자매, 레비의 지우자매님이 그 리더가 돼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같은 날 계속 선포하는데 이 동일한 주의 백성이 빛을 발하는 동일한 찬양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찬양을 같은 날 집회에서 2번 연속적으로 계속 부른 날이 있습니다. 그게 참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 가운데 요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얼른 이
찬양의 가사와 이거를 적어놨습니다. 저에게는 감동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감동 때문에 이 본문을 메모해놔서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거든요. 우연히 그날 그 인도하는 지우자매가 이 곡을 부를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듣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진의 방향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가 푸도라파신 기대째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진을 향해서 나갈 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수요일날 제가 이거 전했는데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지금의 영적인 이 흐름이 요한복음 17장의 영광으로 나를 채우고 이사야서 60장의 그 빛을 품어서 그 다음에 기대째 이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이 전진의 시즌이 우리의 지금의 시즌이라면 어쩌면 LA 데뷔 텐트는 그 거룩한 출정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내면의 거룩함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골방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각자가 매일 정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개인의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함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품 자체가 얼마나 높은지 깨달아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우리가 내면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진, 영적 실탄, 전진하기 전에 영적 실탄을 전쟁 나갈 때 이렇게 장전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이사야서 60장에 이제는 내가 사방에 눈을 들어 사방에 무리를 봐라, 다 내게로 온다. 개인적인 문제, 내 삶에 이렇게 갇혔던 시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장전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내 눈을 들어 시선이 확장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문제, 내 삶의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어둠에 덮인 세상이 보이고요, 방황하는 세대들이 보이고요, 열방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으면서 영적 시야가 확장되면서 이제 내가 무엇으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장소,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가정이 얼마나 어둠이 덮여있는지 이것이 직시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목적지에 대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이 이사야 60장에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단계예요. 이렇게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신명기 21장의 기대째, 이번 주에 우리가 갖는 지금 영적 기류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어둠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단장은요, 세상을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정결함은요, 세상을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품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전진인 거예요. 이 전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굉장히 이게 뭐냐면 강력한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여호수아의 1장 3절에 말씀하실 때 여기서 쓰는 저 동사적 개념, 가만히 서서 내 땅이 되는 게 전진이 아닙니다. 내 발바닥으로 어둠의 현장을 누리고 밟고 나가는 거 있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를 준다란 저게 히브리 말의 전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빛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요한복음 17장의 영적 무기를 우리가 품고 세상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으로 이제 내 발바닥으로 영적인 어두운 진영을 직접 밟고 뚫고 들어가는 이러한 공격적인 영적 돌격, 그것이 전진의 진짜 원어적 의미라고요. 그런데 이 변화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데이비드 텐트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누렸어요. 누리고 여러분 오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선포는요, 은혜의 자리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빛을 품고 어둠의 한복판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영적 전쟁의 전진의 명령입니다. 창조의 빛으로 내면을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빛으로 어둠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충전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내면의 충전을 각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은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이것은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전진하고 그곳에 가서 빛을 발할 때 어둠에 방황하는 특별한 우리 다음 세대, 잃어버린 열방의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언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믿고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전등이 아무리 완벽하게 충전돼도요, 방 안에다 켜두잖아요. 세상의 어둠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손전등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충전기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어두운 거리를 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전진할 때 비로소 진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켜진 창조의 빛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는 사명의 빛으로 전환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예수님, 우리 삶의 어둠을 찢고 소망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입술로 선포하시고 우리 삶으로 증거하시고 번역기처럼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내게 내 삶에 빛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환경이 얼마나 답답한데 빛을 주세요. 내 마음의 어둠을 밀어내 주세요. 우리는 늘 빛을 받는 거에만 익숙한 자들이에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이 자리에만 머물고 그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다음 단계의 영성이 선포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앞에서 절망과 낙심과 영적 무기력인 상태에서 주저앉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픔의 자리에 너희 그렇게 있냐?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해라. 여러분, 이러한 통찰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아무런 빛도 낼 수 없는,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빛이 이르렀다. 이 출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품을 때 세상 빛을 향하는 빛을 발하는 사명자들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빛은 수동적인 은혜입니다. 빙입니다. 빙의 선포라면 이사야서 60장의 빛은 doing입니다. 능동적인 사명의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 잘합니다. 빙과 doing의 차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서두에 우리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는 값싼 은혜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는 영적 제자리 걸음일 뿐이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살린 하나님의 그 빛을 단지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그러한 소비재로 보네포 목사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필요한 빛이 있는 곳, 그래서 화려한 미국이 아니고 안정된 미국이 아니고 칠흑같이 어둠이 있는 독일, 그곳의 감옥 수용소라는 그것을 알고도 그 스스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었기에 그 차가운 감옥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라는 세상을 향한 가장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이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캄캄합니다. 세상은 불의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을 밀어내는 유일한 길은 어둠을 분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각자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얻은 자들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거룩한 소망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아무런 빛도 만들어낼 수 없는 어두운 반사체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명확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의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은혜 받은 자리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어두운 향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네포의 그 고백,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을 위해 가두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비추는 영광의 빛을 붙잡고 오늘도 이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아버지 사명을 바라는 자로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네포의 목사님, 아버지 안에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안정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빛을 스스로 비치는 자가 아닌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뉴저지 터크로 처치 가운데 이제 내면을 주님의 충분함으로 채우시고 이제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밝히시며 우리에게 전진하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순종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받는 것으로 내 신앙이 좋겠다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빛이 사망의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되게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뉴저지 터크로스의 이 다음 단계의 전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으며 주님이 가라는 땅을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꿈꾸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위에 비친 영광의 빛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지나온 삶 모든 순간마다 모든 것들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을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계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보네포의 목사님처럼 우리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게 하심으로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그 빛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런 인도해 주십시오. 창조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아버지 거룩한 사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참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뉴저지 터크로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완주함으로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빛을 받은 우리들 끝까지 그 마음 품고 선한 능력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또 우리 삶의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의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은혜의 자물에 머물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소명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보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이를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